전 읽으신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자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람어로,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인데요,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미래가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해적에게 붙들려 갔어요. 테러 단체에게 붙잡혀갔다.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그게 내 현실이 됐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지금 뭐 죽느냐 사느냐, 참 힘든데 나라에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대표를 딱 보냈다.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인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야,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니 신세계가 열렸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고자 사람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롭게 되는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사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 가운데 확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안 들릴 때는 몰라요. 아무리 외쳐도 귀가 딱 닫혀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야, 뭐 듣고 싶지도 않고 아무리 전해도 들리지를 않고. 근데 그 닫힌 귀가 열려서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딱 구출해 주시려고 대표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수예배도 그와 같은 성도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격해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유는 가장 먼저 기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 왕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기록자가 마태라고 하는 세리입니다. 돈 세리 세금 걷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를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로 바뀐 세리가 자기를 가장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만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수요일 날마다 우리 마태복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읽어야지 그러면 구약보다는 신약을 선택해요. 구약은 너무 방대하니까. 신약은 그래도 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읽는 책이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이죠. 근데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아우, 이렇게 따분해서 이거 언제 다 이거 재미없는 책이구나. 그리고 책을 딱 덮는데 이 족보 이야기를 뛰어넘을 때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족보 이야기가 18절밖에 안 나와요. 뭐 18절 금방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뛰어넘어야 하죠. 그럼 오늘 계신 이 본문, 이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엄청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이 세리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니,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대충 소개하겠습니까? 아, 이런 분이야, 믿든지 말든지. 뭐 아니죠. 아주 짜임새 있게. 옷으로 비유하면은 명품 옷이 다른 게 명품이 아니라 한 번 손질 더하고 망치질 더하는 것이 명품이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짜내듯이 그냥 툭툭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올 한 올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짜임새 있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5가지 큰 가르침이 나와요. 모세 오경을 생각하면서 본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5가지 큰 가르침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들을 짜집게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큰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큰 가르침,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 큰 가르침. 그러니까 깨닫는 게 뭐예요? 가르침과 삶이 일체가 돼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한 덩어리예요. 그냥 말로만 막 떠벌리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저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항상 믿는 것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기도 하셨지만 말만 하신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가르침과 삶이 같이 가셨던 분이시다. 또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의로움은 행위가 아니다. 주일날도 공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공로도.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딱 한 가지.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그 예수님만 인을 쳐주셨지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구원자로 인쳐주신 적이 없으시다. 반수는 아멘을 못하셨는데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신학생들 중에도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생인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죠?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죠?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주셨잖아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저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엊그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행복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려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닮을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사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 약속이 처음에는요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복이 다윗 왕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요 순전히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도를 받아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전도를 하셨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아 말씀하셨을 때 네.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아멘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한번 딱 믿으니까 그 믿음에 변함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 왜 이제 믿었을까 싶을 정도. 전혀 안 믿을 거 완전 불자였는데 한번 딱 믿고 나니까 뭐 우상단지 부적 다 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전도해갖고 하루아침에 무슨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종갓집이 돼갖고 제사만 제가 아는 장로님도 보니까 제사를 1년에 42번을 드리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조상들 부모들 뿐만 아니라 조상들 치르는 제사까지 42번이니 이야 1년이 365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막 무당했던 사람도 변해갖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분들 보면은요, 참 그냥 가볍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본받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드리는 법이 없죠. 뭐 형식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코로나 때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가는 다 유튜브만 드리고 형식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뭐가 필요해? 뭐 목사님 전사님 뭐가 필요해? 교가 뭐가 필요해? 그냥 다 집에서 편하게 TV 보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그 믿는다는 것, 우리 삶이 같이 가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은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하나님께 전도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 하늘의 별을 세봐라. 쓸데없이 별을 왜 세라 그러시나. 나하고 별을 세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야, 내가 100세가 돼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저 별처럼 내 후손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딱 보시면, 우상 말드는 집에서 태어난 그 가문이 이방 족속이라니까,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이라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뭐 우상 만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고 삶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이것은 마치요, 은행 잔고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에 막 10,000원이 아쉬울 때 누가 와갖고 내 부채까지 그냥 다 탕감해주고, 그것이 몇 백만 됐든 몇 천만 원이 됐든 다 탕감해줄게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분 필요한 것을 입금을 다 해줘서 재산이 생기는 것과 같은, 돈 얘기하니까 이해가 조금 빨리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그냥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딱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다, 의인이다. 또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복으로 여겨지는 것 잠시 잠깐이라니까. 이건 복도 아닙니다. 아무리 뭐 세상 그 최대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100년 잘 살고 여러분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진 그 사람은요, 진짜 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냥 모래복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가 될 때에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보이는 많은 별처럼 내 후손들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후손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 때 물려받은 거 물론 좋은 것도 있죠. 한국 사람들이 뭐 IQ가 좋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다음으로. 근데 또 그 잘못 물려받은 잘못된 관습들, 뭐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 흘러내려오는 것들 참 쉽게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같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 감람나무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질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 보면 뭐 잘 될 만한 것이 한 구석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5천 역사를 가졌는데 그냥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아니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 때문에 돌감람나무가 어떤 우리가 예수님에게 탁 접붙임 받은 창감람나무. 근데 중요한 점 뭔지 아십니까? 원래 감람나무였던 자들보다 더 귀한 열매를 맺게 됐어요.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네. 정말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셨다. 어제도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 동생 되시는 조용찬 목사님 만나서 우리 전사한 분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잘 해주셔서 만남을 가졌는데 꼭 조용기 목사님 뵙는 것 같더라고요. 생김새도 비슷하시고. 원래 살아계시면 장수 집안이시래요. 어머니 아버님이 다 90세 이상 사셔서 원래 건강하셨는데 그냥 진액을 다 쏟으신 것이죠. 주일날 짐 싸서 우리는 신방만 다녀오면 피곤한데 비행기 타고 세계 지난주에도 우리 남미 다녀온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2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간대. 직항은 없으니까 15시간 타고 거기서 비행기 기다렸다가 10시간 타고 가는 데만 시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냥 선교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선교지 남미만 4번 갔다 오시고 지구를 우리 원로 목사님도 조 목사님하고 많이 다녀오셨는데 선교 다녀온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요 그냥 숙소에서 오직 선교, 오직 집회 생각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회 전에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모시고 집회 가서 말씀 전하니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또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좀 쉬다 오십시오. 팀을 짰다 그래. 1, 2, 3, 4팀. 그래서 한 주는 2팀 장로님들하고 2팀 장로님, 그 다음 주에는 3팀 장로님들. 목사님 토요일 날 오셔갖고 주일 준비하고 또 아침부터 그냥 몇 부에 설교하시고 저녁엔 짐 싸서 또 가. 1팀 갔다 온 분들이 그 다음 팀 못 쫓아간다는 게 너무 피곤해서. 근데 목사님은 그걸 계속 반복하는. 정말 세계를 교구 삼고 달린 목사님이 아마 진액이 다 빠져서 젊으셨을 때는 정말 슈퍼맨이다 생각될 정도로 참 건강하셨는데 그런 생생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고 그래도 젊은 목사인데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의 후손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 주실 것이고 그 후손들이 이제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 때가 있었니?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다윗이 누굽니까? 평범한 목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다윗도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 두려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만군의 이름으로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막 돌진했던 믿음의 사람. 그 다윗을 하나님이 또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목동인데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윗이 한 것이 뭔가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 다 이겨요.
강대국뿐만 아니라 악한 나라들까지도 다 이기고 그 부흥의 때 백성들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나라가 다 부흥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부흥기를 경험을 하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이 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다윗의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 그러면서 다윗 왕이 성전 지을 때 성전 지을 수 없다. 다윗 왕은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아니, 너 때는 성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에 많이 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다윗 왕에 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탁 취해서 임신까지 하게 되고, 전쟁터에서 그 우리아 장군 제일 앞에서 싸우다가 죽게 하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니까 모두가 생각할 때 솔로몬 왕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근데 웬걸요? 솔로몬 왕 때 또 솔로몬 왕이 죄를 짓고 나라가 그냥 막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쪽 아수르 족속에게 다 망하고 남쪽 바벨론에게 다 망하고 나중에는 이 남유다 망한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점령하고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미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우리 나라를 이처럼 망하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은요, 아직까지 진정한 다윗의 후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에게로, 그 다음에 등장한 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1절 이후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방 여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하나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한 족보예요. 그냥 말하고 싶지도 않은, 자랑스럽지 않은 망한 사람 족보입니다. 거기 불륜 현장이 등장을 하고요, 이방인 피가 막 섞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이방인 여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딱 들어요. 그리고 저들이 한 일이 뭔가? 아브라함처럼, 다윗 왕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이게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고 부족한 여인이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의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가다가 유다대로 딱 이렇게 유다 지파 대표되는 유다에게로 족보가 이어지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유다가 두 자식을 낳았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쌍둥이에요. 근데 유다가 이 두 쌍둥이를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 자기 며느리 다말 통해서 낳잖아요. 근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 하다가 이게 좀 실망감이 왔는지 그냥 가나안 땅에 가갖고요, 이방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복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차버린 사람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갖고요, 이방 여인하고 그 아들 셋을 놓고 사는데, 큰아들 엘이 가나안 여인 다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엘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뭐 잘못을 했는지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아버지가 그 며느리 다말 찾아갖고, 얘야, 네가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겠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네가 다른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우리 둘째 아들 오난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애를 낳아라. 다말이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 여인 이 다말에게 며느리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그걸 딱 새겨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 아니라 복받은 가정의 자녀인 이 둘째 아들, 큰아들 애를 남편인 줄 알았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오난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야지. 근데 오난이 그걸 거부합니다.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고요, 그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거든요. 다말을 찾아가고 셀라에게 얘기를 해요.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얘가 좀 크면 나한테 장가 보내서 이 아들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자. 그런데 이 유다 마음에는요, 첫째 둘째가 죽임당한 것처럼 셀라도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장가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기막힌 방법을 택하는데 가고 창녀들이 입는 옷을 딱 입는 거예요.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탁 있다가 관계를 합니다. 임신을 합니다. 다말이 임신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와갖고요, 아버님 저 임신했습니다. 야, 너 음행해갖고 이렇게 아들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식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아들 그냥 가서 불태워버려라. 다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몸값으로 받은 것 그것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딱 보여주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지니고 살았던 뭐죠? 끈하고 또 뭡니까? 지팡이, 이런 것들 딱 제시를 하니까 그제서야 유다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 되었구나.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다말을 통해서 두 아이가 탄생을 하는데 쌍둥이가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 베레스와 세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멸시해요. 가나안 여인도 멸시합니다. 이건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났다? 뭘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믿으십니까? 근데 다말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서 나오는 모든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이방 여인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여기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 때 있던 기생이다. 근데 말이 기생이지 학자들에 의하면 라합도 몸파는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살몬은 아마 정탐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몸 파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여리고성 살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 살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한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으려고 스파이들을 보호해주고 정탐꾼들 살려주고 나중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라합이 낳은 보아스, 살몬과 결혼을 해서 라합이 아들을 낳았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우리 룻기서를 보면 나오는 룻, 이 여인 또한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남편 죽고 시어머니 모시고 이스라엘에 왔다가 기업 물을 자를 탁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보세요, 다말이 그랬죠. 라합이 그렇죠. 룻이 그렇죠. 룻이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방 여인, 몸 팔던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이방 여인이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하고 그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고 큰 자가 되기를 믿음으로 산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다윗도 목동이지만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백성들까지도 다 나게 하셨다. 심지어는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도 라합도 룻도 이와 같은 여인들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는 6절에 한번 보시오.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이 누구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바세바 통해서 낳았거든. 바세바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던. 왜냐하면 그 우리아가 해쪽 속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또한 이방 여인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 야, 우리는 혈통 때문에 우리 조상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복은요,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혈통이 아니라 혈통 가운데 이방인의 피가 속했지만, 왕이 아니지만 오염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이제는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이 이방 여인들처럼, 왕들처럼 이 마지막 때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들 또한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부터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축복,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